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일꾼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예수 믿는 순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평강이 임해야 될까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또 다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처음 하나님 떠나자마자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하셨지만 누구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힘을 받았어요? 헤븐리 파워. 하늘에서 주시는 힘. 스론리 탤런트.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주시는 재능. 특별한 이면 계약. 이터널리 미션. 영원한 미션을 붙잡고 오늘의 나의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에게 뭘 준다고요? 유니버스 오소리티. 영어 시간 아닌데 저도 모르게 막 나옵니다. 우주적인 축복과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소리티가 뭐예요? 권한, 권력, 권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 권능, 능력,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믿음 빼버리면 뭐 남아요? 육신밖에 안 남아요. 조금 가진 거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과거는 발판 삼고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오늘 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에게 주신 오늘 힘, 나에게 주시는 능력,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미션. 그래야 하나님이 뭘 줄지 고민하고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에 순천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갈대밭의 가치, 지켜낸 17년의 노력, 생태도시 순천 성공 모델을 읽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56곳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 243곳 중 무려 64% 지자체장들과 공무원들이 방문했어요. 일반 관람객도 50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아무 볼 것 없던 순천이 이렇게 바뀌기까지 누군가 뭔가를 했겠죠. 우리 대충 알잖아요. 누가 시작했어요? 17년 전 남해안 갈대밭의 가치를 알아본 시장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잉태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2006년 첫 임기 당시 연간 관광객 10만 명 수준이던 순천만 갈대밭을 대표 생태자원으로 보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먼저 순천만 복원이 본격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흙두루미를 위해 들판에 전봇대 282개를 뽑고 순천만 주변 773만 제곱미터는 난개발을 막고자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반발은 심했고 개발 행위 신고가 72건이나 접수됐지만 순천시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천만은 당시 지도에도 없었어요. 당시 순천만이 뭐였죠? 여자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 이곳을 여자만으로 고시하고 표기했는데 공무원들이 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지명 변경을 요구했고 2011년에야 순천만이 지도에 게재됐대요. 낡은 청사를 바꾸려는 400억 종잣돈을 가지고 2013년 국내 첫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순천만에 역대 가장 많은 1만 마리 흙두루미가 찾아왔다네요. 이것도 누가 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순천은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도시로 발돋움했다.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도시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오천지구 주로 막 다니잖아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야, 정원, 녹색, 강, 바다, 갈대밭. 누군가 순천만의 가치를 찾아내고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예요. 우리가 왜 모여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운동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금토일 시대를
위하여. 금토일 시대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자꾸 생각해요. 어제 핵심 예배 목사님 오신다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금토일 시대도 열리는데, 저희가 전에 몇 년 동안 우리 렘넌트들 토요일 날 데려와서 공부 뭐 놀기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밥도 먹고 재우고 다음날 교회 데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남아있는 렘넌트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때 금토일 시대를 나름대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상하게 밑에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면은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동천의 든든교회, 제가 일단 동천 카페라고 했는데 거기를 또 다시 가봤어요. 저기를 어쨌든 잘 활용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 앞으로 애들 하기 힘든데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 잘 꾸며가지고 저거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구상이 막 되고 있어요. 지금 천정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레일등 쫙 이쁘게 달고, 보니까 창틀도 바꿔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밖에도 지금 뭔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꾸만 그림을 그리면서, 야, 금토일 시대 여기는 렘넌트들과 우리 토요일은 렘넌트 공간이다. 그래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미션을 잡아야 그게 뭔가 답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한복희 권사님 그 집사님 집 앞도 얼마나 좋아요. 앞에 어메이징 캠프 있지. 1층도 좀 이쁘게 잘 꾸며서 거기도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부지도 얼마나 좋아요.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거기 가서 얼마든지 놀기가 좋아요. 그래서 미션은 잡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눈도 여시고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갈대밭의 가치를 알아보고 역사했듯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알면 뭐 해야 될지. 교회 오면 뭐가 보여요. 쓰레기가 보이든 뭐 할 일이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뭐가 보여요. 보여야 일을 하죠.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일머리를 딱 잡고 해요. 일을 모르면 안 보여요. 우리 전기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될지 일단 머릿속에 멘붕이 와요. 우리는. 그렇지만 전기 기술자들은요, 딱 알아요. 차에 빨간불이 이번에도 딱 들어왔어요. 엔진. 와, 이 엔진이 빨간불 들어오니까 온도부터 딱 봤어요. 온도가 정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옆에 김영찬 목사 있잖아요. 전문가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한테 자가 진단 그게 있대요. 뭐 하나 샀는데 요만한 거 뭐 하나 콘센트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차에다 딱 하니까 자기 핸드폰으로 딱 뜨는 거예요. 에러 코드 쫙쫙쫙쫙 뜨고. 그래서 지워 나가니까 딱 2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고치더라고. 그러더니 또 불이 들어오면 얘기하라더만. 어제 또 불 들어왔어요. 화요일 날 고치기로 했어요. 아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요즘에 우리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많고 교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알아서 해줘. 그랬더니 화요일 날 간단하다고. 한나절이면 된다 그래요. 보여야 하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작은 거 하나 샀는데 몇백만 원짜리만큼 효과가 있대요. 차 진단하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구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구나. 그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어제 광주 핵심 갔더니 우리 목포의 조 목사님 막 기분 좋고 어깨가 막 자기 딸이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사회 봤거든요. 어때? 야, 많이 이뻐졌네. 고등학생인데.
다행이다. 니 안 닮아서. 아, 좋다고 웃어요. 또 우리 순천의 랩런트도 핵심 사회보고 애들이 벌써 금방금방 자라요. 누가 추천해요? 순천 초신에서 추천한 거예요. 보겸아 봤지? 너도 앞으로 저 자리 서는 거야. 사회도 보고. 자는 또 노가 없어요?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힙합 스타일에 머리 막 길러갖고 파마하고 건들건들은 새 놈이 모여 있더라고요. 우리 종 자는 광주 어디 교회 누구 장로님 아들, 쟤는 광주 모교회 장로님 아들, 쟤는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셋이 똑같아 생긴 게 머리 스타일 하며 건들건들은. 자들은 근데 왜 지들은 멋있다고 저러고 있겠지? 다들 미국 갔다 온 애들이라고. 미국 스타일. 그 아버지 한 분은 제가 이해가 가. 그 큰아들 작은아들은 그 장로님은 원래 잘 나가던 분이고 노는 거 좋아하는 분이니까. 근데 한 장로님은 정말 순수하고 그거든요. 우리 순천 제가 옛날 예배도 드렸더니 그 아들이라는데 도저히 매치가 안 돼요. 그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랩런트들이 복음이 없냐? 아니에요. 있으니까 다 거기 와서 은혜 받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이 문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와 스타일이 좀 그 장로님하고 제가 매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은 결국 부모나 뭔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겠다고 중요한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해요. 오늘 보겸이가 아빠 예일교회가 광주 아냐? 어제 광주 예일교회 갔다 왔대. 이거 어떻게 알아? 수건에 예일교회라고 써 있어. 제가 화장실에 수건 걸어놓은 게 광주 예일교회 2009년도 임직 예배 그거더라고. 네가 핵심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졸고 있더만 광주 예일교회는 알았구나. 야, 이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때는 광주 예일교회 간다는 걸, 더 큰 은혜 받을 때는 WRC를 가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김효종 권사님 서울의 지인들이 전국 방송이잖아요. 뒷모습을 캡처해갖고 보냈어요. 김 권사 여기 있네 하고. 대단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 많은 수백 명 사람 중에 그 뒤쪽에 우리 앉아있는데 그 뒤통수 찍어갖고 캡처해서 보냈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이번 성경 힐링 캠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한 번도 그냥 거저 주어진 적이 없어요. 요셉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모세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죽을 고비 넘기면서 바로의 그 공주의 그 피 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라고 좋았겠어요? 민족도 다르고 이방인인데. 그리고 광야 40년 도망자 신세에서 지도자가 됐어요. 다윗 그냥 왕 됐어요. 너 그릇이 좋아 왕? 아니요.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지도자가 됐어요. 나아만 장군의 노예로 팔려간 소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전도,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주인의 눈에 띄기 위해. 왜? 나아만 장군, 그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장군이지만 문둥병자예요. 저 사람
우리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나음 받는데 우리 주인이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주인한테 말도 못 붙여요.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여주인의 눈에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지금 지푸라기로 붙잡고 갔던 이 나아만 장군, 권세와 이건 어마어마하지만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가는데요. 그 말 듣고 엘리사 찾아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물품 막 다 싣고 자기 수행원들 쫙 대동하고 이스라엘 왕이 지레 놀랐어요.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지금 오는데 이거 우리 막 무슨 빌미를 제공하려고 자기 병 낫게 해달라는데 뭐 우리나라에 그런 명의가 어딨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 보내갖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 갔는데 그 장군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저기 요단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장군이 대노해 갖고 돌아갔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저거보다 더 큰 강이 있지 아니하냐. 감히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이 하찮은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때 그 하인이 그러잖아요.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그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노예로 그렇게 살까요? 완전히 자기 병을 치유한 은인인데 아마 딸처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줘서 금유환양 시키지 않았을까?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를 믿고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타르탄이라 그럽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래서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받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왕궁 출입 무제한. 두 번째, 당신들이 전쟁 끝날 때마다 노획물 중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한다. 제일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갖는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당신들은 세금 면제. 네 번째, 앞으로 당신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더라도 9번까지 용서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4대까지 완전히 세금 면제, 좋은 땅에, 그게 개국 1등 공신들이에요. 징기스칸이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준 특권이에요. 우리는 천년 왕국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뭘 위해 싸우며 뭘 위해 헌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특권과 축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성경에. 예? 지금 보면은 별로 안 받은 것 같지만 성경에 줬어요, 안 줬어요? 천국을 소유했고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시겠다잖아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 복음 받으면 먼저 뭐가 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저는 그 다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았을 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능력이 나타났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됐구나. 나는 천국 시민권자구나. 나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 재앙은 다 끝나는구나. 저는요 막 그때부터 막 역사 일어날 줄 알았어요. 우리 누나 막 정신문제 해결되고 치유사회관 생기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낙심, 원망, 불평할 사이 없이 불신앙할 것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 사이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은혜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고 여러분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다 갈 거예요? 3타운 만들다 가는 거예요. 3타운. 제가 지난주에 황금률 얘기했죠. 백금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황금률이라 그래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이것은 황금 같은 율법. 어느 왕이 그걸 황금 벽에다가 붙여놓고 묵상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백금률은 뭐예요?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요. 백금률은 다른 사람 다 원하는 게 다르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가 백금률이에요. 어느 날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서로 너무 달랐지만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는 행복한 나머지 서로에게 둘 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사자와 소가. 사자는 날마다 최고의 고기를 잡아서 대령했어요. 소는 먹지 못했어요. 왜? 초식동물이니까. 소는 사자를 위해 맛있는 최고의 풀을 늘 제공했어요. 사자는 못 먹었어요. 육식동물이니까. 결국은 서로 사랑하지만 안 맞아. 둘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둘 다 똑같이 한 말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 남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수첩에 명단 기록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적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명단을 저도 적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70명 명단을 해놨는데 일단은 적어봤어요. 다시 엊그저께 10명은 쫙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순서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10명. 그리고 이제 조금 생각해서 이제 하니까 20명. 일단 거기서 멈췄어요. 쉽지 않아요. 70명, 100명 저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한 가정이면 거기서 한 명 대표만 썼어요. 그 사람을 기획하고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서 일단 1차로 플랫폼 기획하고 식사한 친구 쓰면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대충 몇 살 그것도 그때 못 적어. 어머니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막 했는데도 우리 공익위원으로 얼굴 그렇게 보고 메시지 전했지만 내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사는 게 어딘지도 몰라요. 호반 1차인가 2차인가 2차 몇 동인지도 모르고 그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니 전도가 안 된 게 당연하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상태와 직업과 학과와 영적 상태와 그 가족들의 상태들을 잘 몰랐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지만 뭐 하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누리는 건데. 그래서 전도수첩 기록하세요. D-Day는 성경 힐링 캠프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도 하고 하려고 해요.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편리하고 좋겠죠. 두 번째,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라. 예수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 강림하는 때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도둑같이 임해요. 어제 청주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그 미호천이 범람해가지고 순식간에 지하차도가 600m 지하차도가 그냥 물에 잠겨버렸어요. 물에 잠기는 건 순식간. 빼내는데 지금 밤새 빼내는데도 천장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6명 사망, 11명 실종 뭐. 좀 그래요. 한순간이에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을까요? 어제 핵심을 이제 오래간만에 가는데 제가 우리 박구만 권사님 가신다 그러면 순천에 그 어디예요? 서순천 가구백화점까지 나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바로 서순천 타면 광주 금방 가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권사님이 저기 괴목 쪽으로 와주세요. 그쪽으로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어제 괴목까지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고속도로를 타는데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예요. 거기 저쪽으로 더 가야 되거든. 저기 호남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 저거 타면 된대요. 뭐 가긴 가겠지.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권사님이 하도 확신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순천 완주 고속도로 탔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가지 광주를? 제가 그건 알아요. 저기 남원 쪽에 가면은 그 88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광주로 가는 거 거기까지 간다는 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일 빠른 데로 구례로 나갔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구례에서 그래서 다시 탔어요. 내비 가라는 대로 가자. 결국은 그 남원 쪽으로 해서 갔는데 결국은 순천 저희 집에서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광주에 도착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남은 비가 그렇게 간간히 왔지 막 쏟아지지 않았거든요. 그쪽에 가니까 그 강천산 쪽 이쪽으로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전북이 막 물폭탄. 제일 많이 피해는 데가 군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온도가 다르고 비가 달라요. 아니 왜 그 시간에 우리가 거기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길 잘못 타갖고 순간 판단 미스로 우리가 그 자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그 지하차도에 갇혀가지고 운명을 달리했어요. 한순간에. 거기에는 몇 달이 건너면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시는 은혜, 지금 내가 할 일,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미국 테네시주에 형제교회 교단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예요. 왼발 침례교회. 이 교회는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세족식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뭐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오른손잡이니까 늘 왼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교회 선임 중직자가 윤기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습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이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른발 씻. 근데 목사님은 그걸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오른발 먼저 씻으나 왼발 먼저 씻으나. 다음 세족식 때가 왔어요. 이 중직자는 오늘은 왼발부터 씻어주겠지. 아니 오른발부터 씻어주겠지. 근데 목사님 그냥 당연하게 왼발을 씻은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해서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지금도 미국 테네시주에 있대요. 웃기지만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시험 들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지금요, 와,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설아하고 경주는 발리에 유니세프 봉사단체 NGO 캠프하고 있어요. 뭐 내일 온다든가. 선아는 유럽에 지금 학과 캠프 지금 여행이겠죠.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평생 해외 몇 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얘들이 1, 2년이면 그냥 매년 나가. 지금 선악 지금 매년 나가고 있어 보니까. 그게 우리하고 다른 시대. 벌써 얘들은 237이에요. 237. 이번에 김영찬 목사 교회 어저께 사회 봤던 예준인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데 이번에 싱가포르 방학 기간 동안에 2달 동안 보내고 데려다 주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몇백 들어간대요. 보겸이도 보내고는 싶은데. 그리고 어저께 또 조영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은 이번에 미국에 1년 동안 보내기로 했는데 1,000만 원 예약금 걸어놨대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데 1년에 4, 5천. 우리 목사님들이 대단해요. 믿음 좋은 분들. 저번에도 우리 저기 마산에 김진규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했는데 미국에서 결혼식 한대요. 딸. 벌써 글로벌하게 조금만 교회가 뒷받침되면요 목사님들 자녀들은 다 세계적으로 돌더라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237 시대에. 외국을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됐는데 못 누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데 어떻게 합당한 자예요? 좋은 병사다. 영적 군사는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외에 없어요. 군인이 먹을 거 걱정해요. 요즘은 월급도 올라가지고 많이 주더만요. 오직 하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함이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영적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성경적 전도. 요즘에 노방전도 축구전도 아파트 문 여는 전도 이제는 다 못해요. 대학교도 문 다 닫혀 있어요. 이제 이상한 사람들 예수 천당 마귀지옥 하고 돌아다니면 그 약간 예수 믿는 또라이가 돼요. 이제는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망대를 세우고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한 안테나 역할을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산업터에서든 해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투수첩을 기록하면서 정말 내가 살려야 될 한 사람 그 영혼을 귀히 생각하고 귀히 보고 열매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축복으로 증인됨에 제자되어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아름다운 교회 이름터를 은혜롭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19장 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신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참으로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구별한 손길 위에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의 역사와 천국 열쇠를 마음껏 주셔서 이 땅에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우리 후대들을 살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의 응답으로 쓰임받으며 참으로 저 237 나라 살릴 전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응답받는 축복의 삼타운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기념비적인 랜드마크적인 응답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70망대를 세우며 237 나라, 특별히 70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 후대를 위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세워지고 치유사역원이 세워지며 이름터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어 수고한 농부의 곡식을 먼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가정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동천 든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철거와 한일중기에 또 순천건설기계 연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큼 응답받는 우리 동천 든든교회 모든 철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동천 든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참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성경 힐링 캠프 또한 후원 헌금을 우리 이경숙 사모님 드립니다. 임마누엘 목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다락방 전도운동에 망대를 세우는 응답받는 교회,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내집교회 예배 감사헌금 최가변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가문 복음화의 문이 되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모든 가정 가문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 감당하는 지역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가문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빛의 망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룸 건설 설립 감사헌금 지윤종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 고길륜 성도님과 지윤종 집사님에게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참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참으로 지역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무한생명교회에서 노예 임원 및 캠프 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다음 날 우리 수요일은 또 무한생명교회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성경 힐링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순천 자연휴양림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답사를 가봤더니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만실하고 나간 읍성실 두 곳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카톡에도 올렸듯이 회비는 어른은 3만 원, 우리 랩넌트는 1만 원. 그래서 우리 많이 다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 또 우리 식재료나 이런 것도 다 벌써 준비가 됐고 오늘 또 선물 같은 걸 준비합니다. 풍성한 성경 힐링 캠프가 되도록 100%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8일은 가문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8월 11일 행복교회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본부 RUTC 뉴스 듣고 우리 주제 찬송은 우리 마지막 예배 축도 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 랩넌트 대회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의 모든 순서는 전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위다락과 RUTC TV, 위아 다국어 채널에서 생방송됩니다. 4일 랩넌트 나잇과 전도자의 고백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며 현장 참여만 가능합니다. 2023 세계 청년수련회가 오는 8월 1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19일 마감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지난 11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훈련은 9월 12일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3 세계 청년수련회가 오는 8월 15일 열립니다. 이번 세계 청년수련회는 237 망대의 주역이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8월 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온라인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한편 지난해 세계 청년수련회에서는 홀리메이슨 운동의 주역이란 주제로 70 영향 메이슨 전쟁, 70 제자와 프리메이슨 전쟁, 70 현장 홀리메이슨 전쟁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7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지난 11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먼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를 새가족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그다음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하나의 다른 큰 세계들이 있단 말이죠. 에베소 2장 2절 공중거세자고 얘기죠. 저는 이 기도도 같이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 풀어서 기도해야 돼. 호흡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빛을 전달하는 영적인 레이저입니다. 요거 하실 때 세밀하게 요 부분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여기에 단어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핵심까지 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강단으로 가는 거지.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EBS 기초훈련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훈련에서는 사과, 사명 감당과 축복, 5과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6과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를 교재로 3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오는 9월 12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19일 마감됩니다. 이번 훈련은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1강은 오전 10시 30분, 2강은 오후 2시, 이후 3강이 시작됩니다. 위아.kr에서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등록받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EMS 썸머 미션 캠프 레벨 테스트가 오늘 핵심 후 임마누엘 교회 전도기획실에서 진행됩니다. 군입대 전 랩넌트 온라인 인턴십이 오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7월 22일 토요 핵심 예배는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축복을 실제 기도로 누리며 다가오는 WRC와 여름 훈련들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망대의 기도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합니다. 준비됐을까요? 안 됐으면 우리 주제 찬송 하시고요.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의 망대 세우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천국 열쇠를 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성도님들의 내집 교회들과 미션을 위해,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